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덥습니다. 그렇지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원한 응답이 충만하게 넘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꼬리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꼬리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꼬리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한.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꼬리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 예수 따라가면 모든 순종하면 우리 행을 기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면 모든 순종하면 우리 행을 기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마지막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길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인 줄 믿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넨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넨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전 생명과 적고 잊지 마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라도 무명하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부여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다 가진 것이고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을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신령들이 변화된 생명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심을 따라 소리하면서 주의 뜻인 은혜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2025년도 8월 31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을 오늘 또 예배자로 부르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못난 저희들 경건의 모습도 경건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무능하고 무익한 저희들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덮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시옵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교회를 진리의 등대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는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옵시고 키가 자라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게 하옵시며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신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날마다 강건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와 후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시도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2025년 8월 31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육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절기 무더위 관계로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시고 모세전도회와 안나전도회는 교회에서 대용식을 준비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 후에 8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9월 7일 주일부터 일부 예배가 본당에서 9시 30분에 드려집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실 분은 10시 20분 이후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하절기 동안 교회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실 때 절전, 절수 등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관 1층 남녀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무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교육관 2층 기도실을 매일 밤 10시까지 개방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예, 중요한 광고를 드립니다. 9월 7일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가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주변에 잘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일부 예배 때에는 성가대도 없고 찬양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2부 예배, 본 예배보다는 조금은 간소하게 드려집니다. 시간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더 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1시 30분에 드리는 이 2부 예배가 제일 큰 예배입니다. 제일 큰 예배입니다. 2부 예배에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은 너무 일찍 예배 오셔도 좋겠지만 밖에서 조금 교제하시다가 예배 마치고 11시 20분부터 들어오시면, 본당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10시 20분, 10시 20분부터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가 한 45분 정도 드려질 거거든요. 마치고 이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밑에서 좀 더 교제하시고 이야기하시다가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언약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죠. 천국을 예비해 두셨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주 값비싼 선물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보고 아이 참 좋다, 아이 참 기쁘다 하기
보다는 거기서 끝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사용을 하고 또 선물하신 그분께 감사를 표하는 거, 그게 맞지 않겠어요? 그게 더 도리에 맞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그렇습니다. 분명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게 당연히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전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은혜가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살아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은혜에는 성도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는 하나님의 쪼개지심에 관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와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쪼개 놓으라 하십니다. 이것은 고대 방식의 약속을 맺는 방식입니다. 그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우리도 이 동물처럼 쪼개어지겠다라는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한 서약을 맺는 것이죠. 이 약속을 깨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특별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지난주는 그 하나님의 쪼개짐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인간의 쪼개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는 99세가 되었고요. 가나안에 온 지는 2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지만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어라, 완벽하라 라기보다는 온전히 나만 붙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내비게이션 사용하시죠? 지금은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 때도 가지를 못해요. 옛날 아버지들께서는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시절 부모님하고 이 계곡에 놀러를 가면요, 그 지도 있잖아요, 여러 번 접히는 지도, 그거를 국도 지도를 펼쳐놓고 다녔어요. 모르면 그 동네 사람들한테 길 좀 물읍시다 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이 내비를 따라갈 때 계속 직진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운전자가 제멋대로 샛길로 들어가고 오른 이 길이 더 빠르다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뺑글뺑글 돕니다.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계속 길을 지시한다는 겁니다. 완전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계속 혼란스러워했죠. 분명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세월이 그냥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그때 사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걸 보니 혹시 나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래,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자기 뜻과 자기 계산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늘 혼란이 있었어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자식을 누구를 통해서 낳을 것인가, 내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인가, 그렇게 늘 그는 혼란스러워했단 말입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마라. 내 뜻과 네 뜻 사이에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온전히 나만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면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맞을까? 이대로 두면 될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바라요. 예배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세상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말씀에 따라 살 것인가,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기로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 본문 앞에 있지만 2절에 보시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도 하시고요, 4절에 보시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도 하시고요, 5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요, 6절에서는 많은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거다라고 하시고요, 7절에서는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도 하시고요, 8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쪼개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일부 제거하는 겁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노예를 포함한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의 남자들에게 그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현대의 남성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포경수술이라는 것을 합니다. 요즘에는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엄마가 돈가스를 사주겠다고 해서 기분 좋게 따라 나갔다가 수술을 당하고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안산에 가면 비뇨기과와 돈가스 집이 같이 있대요. 속아서 간 애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고통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분들만 경험하시는 겁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정말 기절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면 아픈데,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마취제도 없이 그 칼로 고통이 어떻겠어요? 생사를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쪼개짐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언약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언약을 세운다. 우리는 세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언약을 쪼갠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라트 베리트. 이제 카라트는 쪼개다, 이제 베리트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쪼개짐으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쪼개어지시고 인간이 쪼개짐으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쪼개어지시고 인간도 할례를 통해 쪼개어지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 그 하나님의 쪼개지심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선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럼 할례는 이제 뭐예요? 인간의 응답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몸에 새기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인 거예요. 쉽게 말해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뜻이고요, 할례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 두 언약이 신약에서 어떻게 연결됩니까? 횃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성취가 되고, 이 할례는 신약에서 세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은 언약입니다. 같은 쪼개짐입니다. 근데 그 무게가 어때요? 무게가 같아요? 아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쪼개지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쪼개지심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쪼개짐입니다.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희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이런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보다 고통스러운 분이, 고통당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쟁 속에 가족을 잃은 사람, 병으로 평생을 아파하는 사람, 배고픔과 가난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이들의 인생이 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를 가서 충격을 받았던 게요, 훈련소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요 훈련소에서 30kg가 빠졌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힘들어 죽겠는데 교관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밖에서보다 여기가 더 편한 사람 손 들어봐래요. 그러니까 몇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 친구들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단순히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고통에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이 비교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90kg 초반대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45kg입니다. 제 아내의 옷이 너무 이뻐서 제가 뺏어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 그 티셔츠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아마 숨쉬기도 쉽지 않겠죠. 그죠? 옷이 찌질할 겁니다. 그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에 갇히신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되신 거라고요. 빛이신 분이 어둠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굶주리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인 거예요. 반면 그 인간의 쪼개짐, 인간의 그 할례,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새기는 아주 작은 표징에 불과해요.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에 비하면요, 손톱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고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서 서로에게 대한 그 책임을 지겠다,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을 지겠다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뭘 합니까? 작은 반지를 주고받죠. 여러분, 그 결혼 반지 지금도 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반지가 손가락에 걸려 있으면 얼마나 걸리적거리는지 몰라요. 씻을 때든지 뭐 샤워할 때든지 손가락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날 이제 손가락에 이 반지 낀 손가락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이후로 못 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지가 그래도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그 큰 서약을 아주 작은 불편함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던지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작은 반지에 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오늘 본문이 17장의 할례 언약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고난에 비해서 우리의 책임은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묻곤 합니다. 성도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게만 느껴집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보다 차라리 그냥 내가 행동을 하는 게 더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쪼개지심에 비하면 우리의 쪼개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친한 대학 선배가 선교사님이시거든요. 목회자도 아니신데 평신도 선교사로 대학 졸업 이후에 쭉 이제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내왔는데 사는 모습이 네팔 사람이에요. 현지인이에요. 그냥 한국인이라고 좀 포시럽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는 옷, 그 사람들이 먹는 거, 그 사람들이 사는 집 그냥 똑같이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제 현지인 애가 있길래 얘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기 애래요. 맨발로 그냥 다녀요. 그냥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형님, 안 힘드세요? 그냥 한국에 들어오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자 하가, 예수님이 힘들겠냐? 내가 힘들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간 되심, 그분의 온갖 멸시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겪게 되는 할례, 즉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 죄송하지만 비할 바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비할 바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간은 자신이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져요.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남이 암에 걸린 것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프고요, 내가 있었던 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래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 고난도 힘든 것이겠지만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에 비하면 분명 가볍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던지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작은 순종입니다. 작은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입니다. 십자가는 피 흘림의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쪼개짐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아주 작은 표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들지 않아도 된다, 편안히 가라 하시지 않습니다. 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세요.
멍해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분명 그건 십자가에 비하면 가볍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한두 푼 손해보는 거 아까우십니까? 예수쟁이라고 드러내는 거 부끄러우십니까? 공공장소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민망하십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 아침에 준비해서 이곳에 나오는 거 힘드십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셨는데 그 할례의 책임은 부담스러우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난으로 피곤해질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불편함은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건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표피를 베어내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셔야 돼요. 성경은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새싹이 올라오듯이 우리의 쪼개짐은 성도가 견뎌내야 할 책임은 장차 올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표지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책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성도로 살면서 많은 불편함을 경험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려면 살수록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어떤 성도는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남들 다 하는 편법, 불법적인 이익, 거짓 보고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승진해서 밀리기도 하고 동료들에게 저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성공이 늦어지기도 해요. 기독교인으로서 소위 호구로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안 믿는 남편과 그렇게 투닥거리면서 가족 모임을 조종하고 아이들에게 세상 가치가 아닌 말씀을 심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좀 너무 유난스럽다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믿음 때문에 친구를 잃기도 해요. 외롭고 고립된 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성도로 살아내려는 우리의 작은 쪼개짐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들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 주님도 나처럼 억울하셨지. 주님도 나처럼 외로우셨지. 그래, 주님도 나처럼 조롱당하셨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십자가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게 왜 있을까?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만 살던데 왜 나는 쓸데없이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고난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은혜의 표지판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이 십자가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고난은 더욱 그렇습니다. 고난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길, 편한 길 가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 위에서 십자가는 필수적인 거예요. 자격증 같은 거라고요. 출입증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을 십자가와 붙들어 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억울하고 손해보고 고립될 때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맞구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 한번 십자가 져볼래? 십자가 져볼래 말래? 져볼래 말래가 아닙니다.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억울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은 주님의 찢기심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벼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묵상하고 감사로 그 책임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가야 할 때, 길을 헤매일 때 중간중간에 그 표지판이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가리켜 주듯이 이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야 우리에게 말해주듯,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말에 전부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는 작은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정직한 것, 친절한 것, 화내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화목한 것,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성도가 살아내야 할 책임, 즉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겪어야 할, 경험하여야 할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만만치 않은 그 현실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역시 성도의 책임을 살아내는 모든 전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성도로서 할 일은 첫 번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사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과 힘듦과 아픔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예배와 이 모든 것이 작은 할례의 책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책임을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성도가 살아내야 될 할례의 책임임을 알게 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 있어 십자가와 묶여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시는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책임을 있음을 알고 그 책임에 아버지와 따라가는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기뻐하며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책임에 또한 기쁨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주여 노래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쪼개지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고난과 책임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외로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는 은혜의 표지판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작은 순종과 작은 헌신으로 은혜의 책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으로, 친절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리고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 속에 담긴 우리의 감사와 기도, 사랑과 소망을 받아 주시옵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 일찍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끄는 자로서 청소로, 주차로, 주방 봉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들 중에 삶 속의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은혜임을 믿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그 모든 고난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그 고난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임을 잊지 않아 오늘 하루도 그 삶을 견뎌내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존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